시작입니다. 자, 올해 가장 추운 겨울은 이제 지나갔고 이제 조금씩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춥습니다. 이제 마지막 더 추위가 지나가면 이제 봄도 오겠죠. 오늘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잠언을 얘기해 줄 겁니다. 참, 우리 젊은 나이에 지혜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어른들의 말씀들은 다 잔소리같이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오늘 잠언 말씀을 잘 설명해서 젊은이들이 귀담아 듣고 그 인생에 살아가는데 귀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겨울은 참 유난히 눈도 많이 오고 날도 춥고 참 그런 겨울이었는데요. 그래도 또 봄은 또 이제 오고 면은 녹고 얼음도 녹고 그런 계절이 올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젊은 나이에는 우리가 평생 젊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세월이 가면 나도 늙고 나이 먹고 병들고 그런다는 거를 알게 되죠. 그럴 때 젊었을 때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잘 보낼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대하는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하나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눈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백정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세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목사들도 축복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극동방송 설립자 김정환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수원중앙 침례교회는 잘 모르더라도 극동방송 106.9MHz는 많이 알고 있죠. 자, 극동방송 설립자 김정환 목사님은 6.25 전쟁 때 경기도 화성에서 자랐는데 가난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구두 닦고 뭐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것이 이제 김정환 목사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그래서 부대에서 알게 된 미군 칼 파워즈 상사의 주선으로, 그러니까 17살 나이에 미국 유학기를 떠났다. 1951년 6.25 전쟁 중이죠. 그런데 그는 이제 미국 밥 존스 재단에 중학교 들어가고 아주 두각을 나타내면서 예수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그 간지 2년 만에 웅변대에서 영어로 우승하는 참 대단한 놀라운 실력을 발휘했죠. 그래서 이제 전쟁 중에 한국에서 온 학생이 이 신학 대학까지 올해의 성적을 기록했다. 대단한 그런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결국 이제 후배 트루디와 결혼을 하고 직장을 이제 갖고 대학 공부를 하면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결국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원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큰 교회를 하려면 서울로 가야 된다 했지만 그 고향 수원에서 중앙kim 침례교회를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한국에 와서도 그 전도 활동을 시작했는데 가족부터 시작했죠. 토성 신앙을 믿는 가족부터. 그래서 이제 그 가난학생들, 선교사 가족들, 미군들까지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 그래서 이제 그 초창기에는 그 아내 트루디 여사의 헌신적인 또 내조와 봉사 이런 것도 있었고, 김정환 목사님의 그 부지런한 열정적인 목회 활동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수원중앙 침례교회는 15,000명의 신도가 있는 대형교회로 성장했는데, 사실 1959년에는 12명의 교인이 시작됐고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교회였다 하는 것이죠. 특히 청소년 선교에 심혈을 기울여서 YFC, Youth for Christ라는 선교단체를 조직하고, 이제 특별히 음악, 스포츠, 세미나, 드라마 이런 선교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서 수원의 청소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기독회관도 설립하고, 그래서 이제 직업 소년학교, 성경 공부반, 중앙 유치원, 수원 기독 야간중학교, 한국 평신도신학교 등, 그래서 이제 수도 침례 신학대학을 설립해서 많은 신학생들을 길러냈다. 특별히 이제 김정환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은 1913년 여의도에 있던 빌리그램 목사님의 그 집회 통역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부흥 강사가 됐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각 대통령들과도 많은 교분을 맺고, 또 대통령에서도 기도도 많이 했던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집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제 집회를 하게 됐고, 지금 2023년이 이제 됐는데 1973년 빌리그램 목사님의 그 집회 50주년을 지금 또 다시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수많은 집회
이제 부흥 강사로 활동하게 됐는데, 특별히 73년 5월에서 6월까지 여의도 광장에 열린 빌리그램 전도 집회는 5일간 연인에 320만 명이 모였다. 저희도 저 마포에서부터 여의도까지 걸어가고 뭐 그러면서 그 집회들 그 전후로 참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대단한 역사가 한국교회에 있었죠. 그 중심에 김장원 목사님이 계셨고, 그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쿠바 카스트로인데도 북한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선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은 극동방송과 아시아 방송을 또 하시면서, 지금 이제 중앙침례교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극동방송 이사장으로 이제 아직도 정열적으로 역정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시는 김장원 목사님. 저는 이제 김장원 목사님 말씀 중에서 잠언을 늘 읽어라, 잠언,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잠언이 하루에 31장인데 오늘이 며칠이면 그 며칠자 잠언을 늘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많은 청년들에게도 그 잠언을 읽으라고 권유하고 있는데요. 이 김장원 목사님이야말로 모든 성경을 다 따라했지만 특별히 잠언의 말씀대로 사는 그 인생이 정말 그 하스보에서 세계적인 부흥 강사 전도자로 이렇게 글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기였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사도신경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음 페이지요. 스크롤로 당기세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드럼, 저기 지금 드럼 스틱이 자꾸 울리는데요. 좀 내려놓으세요. 울리지 않도록. 네. 오늘 정문에서 오늘 근무하는 우리 형제, 오늘 24시간 이제 근무한다고 오늘 못 나온다고 그랬죠. 외출해보기 있었고, 지금 오늘 우리가 많은 형제들이 열심히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찬양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또 외출해보기 가면 또 우리 대신 또 할 수 있는 우리 부사수를 잘 키워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글 파일, 오늘은요 내가 솔로몬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솔로몬 세 번째 시간인 주인데 오늘은 잠언에 대한 얘기다. 잠언이 뭔가? 잠이 오는 말인가? 잠이라는 거는 이제 한국어로 좀 어려운데 사실은 지혜의 말씀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잠자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지혜의 말씀이다. 누구의 지혜의 말씀?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이다. 우리 지난주에 다윗의 왕권을 이양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눴는데요. 나는 성경을 우리 여기 우리 교회 오래 안 나왔지만 이제 교회 이렇게 또 나오는 형제도 있고요. 또 전에부터 나왔던 형제도 있지만 내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1년 반, 2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에 있는 동안에 뭐 다는 못할지라도 어느 한 부분을 계속 이어서 하니까 나중에라도 성경을 읽을 때 나 이쪽 부분은 내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내용이다 라는 기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쭉 내려와 가지고 여호수아 사사기 내려와서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로 내려와서 사울왕 다윗왕,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왕, 그래서 열왕기 상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대기, 크로니컬, 연대기적으로 이 연도가 지나는 이 시대별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또 내가 또 한 가지 또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많이 읽어요. 설교, 성경 내용을 설교 중에. 왜냐면 통독, 성경을 많이 읽는. 그래서 왜냐면 내가 이제 주로 대상으로 하는 타겟은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은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또 하는 것은 영어도 한 본문을 읽어본다. 여러분들이 도전을 주기 위한 거예요. 아, 성경을 영어로 읽어보는 건 별로 어렵지 않네. 나도 좀 읽어봐야 되겠다. 도전을 주기 위해서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성경을 가져가서 저기 뒤에 많으니까 가져가서 하나씩 읽어보는데, 특별히 오늘은 여기 맨 뒤에 보면 시편과 잠언이 있습니다. 요 조그만 쪽복음 성경은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까지 신약만 있는데, 특별히 뒤에 시편과 잠언 구약이 들어있는데, 오늘은 이제 잠언 얘기를 하니까 이 잠언을 여기 있으니까 가서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돼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뭘 한번 읽어볼까 생각이 안 나면, 오늘이 29일이면 잠언 29장을 한번 읽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 29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성경 잠언 쪽으로 한번 펴보세요. 오늘 우리가 잠언 계속 읽을 거니까 잠언 29장 1절 한 절만 읽어볼 건데 어떻게 시작되는 거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딱 1절만 읽어도 굉장히 우리한테 굉장히 경계가 되는 말, 주의가 되는 말, 우리가 좀 새겨야 되는 말이 나오는데,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뭐예요? 야, 너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 고쳐. 근데도 목이 곧다는 건, 아이 뭐야, 뭐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네가 뭔데 그래? 부모가 아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이 뭐 자꾸 잔소리해요. 내가 알았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그것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29장이 1절부터 27절까지 있는데 1장만 읽어도 야,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귀한 말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안타깝게도 성경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얘기야. 이거는 뭐 다 그냥 옛날 얘기고 뭐 다 잔소리니까 요즘에 그거 좀 참신한 얘기 이런 거 나는 그런 게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유현진이나 손흥민 같은 선수, 박찬호 같은 선수가 매일 공부하고 매일 뛰고 매일 스트레칭하고 매일 연습볼 던지고 매일 슈팅 연습하는 거를, 야, 그 고리타분한 거를 뭘 맨날 하냐, 그런 얘기는 똑같다 이거지. 손흥민 선수나 유명한 선수들이 시합 때 나가서 골을 넣기 위해서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기 위해서는 무지무지한 단순 무미건조한 훈련을 무지무지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나가서 시합을 이길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오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맨 위에 오늘 1장 7절 오늘 본문인데요. 그 잠언 첫 번째 이렇게 이 말이 본문을 오늘 삼았는데 뭐 여러 말이 다 좋은 말이 많은데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참이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가슴이 뜨끔뜨끔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나처럼 뜨끔할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여러분 많은 세대를 살아왔잖아요. 그런 실패와 좌절과 성공과 여러 가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난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게 막 뜨끔뜨끔해요. 그래서 정말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잘 새겨듣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요거는 알겠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자, 그럼 영어를 어떻게 내봅시다. The fear of the Lord. fear, 두려워하는 것. 근데 여기서 단순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외라는 것은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is the beginning of the knowledge. knowledge는 지식의 시작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두 번째, 그런 세미콜론, 땡땡, 그리고 and 설명하는 거야. fools, but 반대로 설명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but이지, but 그러나 fools, 바보들은, 멍청이들은 despise wisdom and instruction. despise라는 건 경멸하다, 무시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보 멍텅구리들은 wisdom, 지혜와 instruction, 교훈을 무시한다. 지혜와 교훈을 무시한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요, 힘이 막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니까 막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 추운 겨울에도 내복도 안 입고 다녀도 하나도 안 추워. 그렇죠? 나도 한 40대까지는 어디 가요? 우리 시험 걸어야 돼. 저기 이따가 우리 그만한 형제들도 같이 나눠가요. 먼저 가더라도 우리 다 챙겨.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러한 자문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그 삶대로 사는 사람 중에 내가 한 분을 오늘 파워포인트 열어주세요. 여러분들 혹시 라디오 듣는 것 중에서 106.9MHz 극동방송이라는 방송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런 방송 들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 라디오는 잘 안 듣죠? 요새 유튜브나 이런 거 다 보니까. 근데 106.9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이 있는데 극동방송이라는 파이스트 브로드캐스팅 서비스 이런 거가 되겠죠. 근데 그것이 라디오인데 처음에 이제 AM으로 했는데 지금은 FM 하고 하는데 그 방송은 24시간 선교 방송만 해요. 라디오 106.9MHz. 그 24시간 찬양, 기도, 설교, 복음 방송만 해요. 아마 라디오 방송에서 그 전에 다른 또 그 후에 복음 방송들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 방송들은 무슨 시사도 하고 뉴스하고 이런 안 하고 순수한 복음 방송을 하진 않아. 라디오에서는 이거만 해요. 근데 TV나 이제 요새 종편이나 이런 것들은 또 기독교 관련된 그런 TV 채널은 24시간 복음 방송을 하죠. 여러 개가 있죠. 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있죠. 근데 라디오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유일하게 복음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지금 86세 되신 이 목사님은 지금도 그 방송의 이사장을 하시고 지금도 방송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분이 왜 내가 이분을 소개하냐면 이분이 늘 우리한테 그랬어요. 자문을 드립니다. 자문을 읽고 자문을 교훈을 받고 살면 여러분 성공한다.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살으셨나를 내가 여러분 극동방송을 모르니까 이분은 더더욱 모르죠. 혹시 이분 아는 사람? 어디서 들어본 사람? 금시초문이지?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들어봤어요? 극동방송 가가지고. 그랬어? 좋아요. 혹시 여기 수원 사람에서 수원에 사는 사람? 수원중앙 침례교회를 세우셔갖고 이제 큰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 극동방송을 지금 수십 년째 하시는데 자, 첫 페이지. 자, 이분이 말이죠. 이분이 6.25 전쟁 때 어떤 분이셨냐? 전쟁권은 안 하셨고요. 이분이
이제 화성, 경기도 화성이면 이제 수원 그쪽이잖아요. 근데 가난한 집의 막내야. 가난해. 근데 이 전쟁통에 뭐 먹고 살 게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미군 부대나 주둔한 미군 부대 가서 심부름하고 구직 닦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옛날에 하우스보이라고 했어. 그래서 미군이 이제 용돈 주면, 이제 팁 주면 그거 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주면 엄마가 이제 그거 가지고 살림에 도움이 되겠지. 그런 아주 정말 어렵게 자랐는데, 이분한테,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그랬는데, 이분한테 이 상사 이분이 생명의 은인이었어. 다음. 이 상사, 칼 파우스 상사 이분이 너무 똑똑하고 아주 총명하니까 너 나랑 같이 미국 갈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학교를 그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때 1951년 6.25 전쟁 중에 미군도 이제 파병 나왔다 또 이제 기간이 되면 또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따라갔는데 미국에 가서 밥 존스 재단이라는 유명한 이제 그 기독교 재단이 있는데 밥 존스 목사님 그 재단에 중학교부터 이제 가서 공부를 했어요.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가서 2년 만에 그 중학교 영어 웅변대 우승했대.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저기 어제 듣도 보도 못한 전쟁 중인 저런 변방 나라에서 어떤 애가 하나 왔는데 얘가 2년 만에 웅변대 우승을 해. 영어로. 말이 안 되는 거지.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럴까. 자, 그 다음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거기 이제 대학 후배 트루디라는 여성하고 결혼했어.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했어. 고등학교, 대학교 열심히 전도를 했어.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신학대학원하고 침례교에서 목사로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돌아와야 되겠다 하고 그 다음 돌아왔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저기 미국에서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왔으니 그게 큰 교회를 하면 서울에 가서 해야지. 근데 자기 고향 수원에서 시작했어. 12명이 시작했고 그때 자가용이랑 2대였대. 그러니까 수원이 얼마나 그 당시 1959년에 작은 도시인 줄 아시겠죠? 거기서 12명 같이 시작했어. 그게 수원중앙침례교회.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 다음 특별히 이제 청년들을 많이 섬겼어. 그리고 어머니부터 가족부터 전도하고 미군들도 전도하고 청년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이제 수원 중앙침례교회가 지금 15,000명 큰 교회로 성장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장호 목사님이 그 다음 특별하게 하나님이 쓰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YFC, Youth for Christ. 이게 이제 젊은이, 청년들의 성교단체 만들어서 젊은이들을 음악과 문학과 예술과 스포츠 이런 걸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하셨고, 거기 이제 학교, 유치원, 뭐 여러 가지 또 시학교 뭐 이런 거 많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이제 사건이 일어났는데 1973년에요. 미국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부모님이나 혹시 여의도에서 이런 집회들이 있었던 거 혹시 들어본 사람? 70년대, 80년대 이런데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1970년대, 80년대라고 돼요. 여의도에서 73년에 5일 동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320만 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하루에 60만 명. 우리나라 군인 60만 명이 여기 다 모인 거지, 하루에. 전국에서, 그때 교통편도 좋지도 않았을 텐데, 전국에서 와서 여기서 노숙하면서, 그래서 이제 마포에서요, 지금 마포대교라고 그러는데, 그, 버스 뭐 이런 게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걸어서 여의도까지 가는 거야. 노량진 뭐 이런 주 이런 데서, 대방동 이런 데서, 여의도 안에 이제 다리로 가야 되니까.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실 때 그 통역을 누가 했냐? 김장호 목사님이 하셨다는 거지.
영어를 어찌나 설교를 잘하시고 영어 통역을 잘하시는지 정말 은혜의 그런 통역을 하셨는데 그 웬디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들하고도 굉장히 교훈이 있고 이분이 또 세계 침례교의 대표가 되시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가면 내가 오늘 말하려고 했던 그런 기독교 극동방송, 아시아 방송 이런 것도 만드시고 지금도 86세신데도 이 일선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내가 가난하다, 내가 어떻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한 인물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여줘요. 에이,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요 대통령이 지금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대통령 중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요 육군사관학교나 만주 군관학교나 일제때 그런 데 나온 것도 있었고 전두환 이런 사람들은 육군사관학교 출신도 있었고 물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학부,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대학 국제정치학 박사를 한 대단한 장로님도 계셨지만 김영삼 이런 사람 다 서울대학교 나오고 이명박 고려대학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나와서 대통령 한 분이 두 분이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누구예요? 고등학교 나왔는데 대통령 하신 분이 두 분이나 있다. 누구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목포상무 나오셨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상무 나왔어요. 근데 변호사 합격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되고 변호사하고 이러면서 대통령. 그러니까 오늘 한국 역사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서울대학교 나와야지 대통령이다. 물론 지금 윤석열도 서울대학교 나왔지만 그건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가 과거에 어떤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 요새 드라마나 이런 거 맨날 무슨 재벌집 얘기 무슨 배가 다른 자식 얘기 무슨 DNA가 어쩌고 맨날 삼성이 어쩌고 이딴 소리만 하고 있는데 너무 그런 거 많이 보면은 야 이거 재벌은 돼야지 우리가 부자가 되나? 그건 너무 사람들을 그런 쪽으로 좀 오염시키는데 이 역사가 보면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가정에서도 훌륭한 인물이 되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고 그런 삶을 사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성경을 그들은 자기의 삶의 가치가 기준으로 삼았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도요. 성경에서 그런 인물 있잖아요. 요셉. 요셉 어떤 사람이에요? 12형제 중에 자기가 막내인데 아버지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아라든지 종이라든지 여종이 난 위에 열아들이 있었지만 그 11번째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너무 사랑하고 아버지 야곱이 그랬더니 형들은 양치했는데 너는 망봐 그러고 그러니까 형들이 잘못하고 그러면 같이 일러 그러니까 아이 얄미워 죽겠어. 그래갖고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애국으로. 그 애국으로 팔아면 뭘 가는 거야? 종으로 가는 종. 종으로 갔는데 너무 똑똑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나중에 애국이 총리가 됐다. 에이 일단 그건 옛날 얘기지. 아니죠. 그게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출신 성분 가정 환경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자기가 노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그를 높이신다. 오늘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잠언은 많은 성경 중에 특별히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좀 읽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이 안 날 때는 잠언을 오늘 며칠이나 한번 그걸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교훈대로 살아보면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마일리지 안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많은 형제들이 굳이 갈 거 없다. 어떤 메리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찬양하고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나는 믿어요. 왜? 그런 경우를, 그런 케이스를 나는 무지하게 많이 봤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한번 내가 한번 해보자 말이지. 정말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자 말이지. 나는 오늘도, 지금도, 작년, 올해,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오늘도 체험하고 있어요. 과거에는요, 그냥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았고, 우연히 되는 줄 알았고, 운이 좋아서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실패하고 잘하는 거 많았지. 자,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 잠언이 이제 여러 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다 묶인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도 있고요. 여러 지혜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굴이라든지 르무엘이라든지 이런 또 사람들이 받은 잠언도 있고 해서 이게 다 합쳐진 거다. 1장부터 31장까지는 합쳐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나 이런 것들을 이게 정부 솔로몬이 쓴 것이 대부분이지만 또 다른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쓰면서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누구냐면 솔로몬이 먼저 그렇게 됐어.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제가 지금 앞으로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했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저 권력을 주시고요, 제가 힘을 주시고 군사를 주시고요, 명예 돈도 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할 텐데, 솔로몬은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주시옵소서.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명예, 부, 권세 이런 걸 원하지 않고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원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준다. 거기다 플러스 명예, 부 다 주겠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도 말년에 어떻게 됐어요? 이 여러 그 지역의 이 나라하고 평화롭게 한다고 모든 이 나라 공주하고 결혼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뭐 1000명이나 넘는 그런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았다니까. 그 여자들이 올 때 뭘 가져와요? 다 우상단지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우습게 생각해서 저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전 이스라엘이 우상이 넘쳐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 솔로몬은 안 되겠다. 그 너의 대까지는 내가 놔주지만 너 아들 때부터는 내가 너의 나라를 반으로 쪼개겠다. 북한하면 쪼개지고, 그래도 한 20왕이 지나갔는데 또 회개를 안 하니까, 물론 중간에 약간 회개하는 왕들도 있었지만 뭐 백성을 피를 빨아먹고 뭐 아주 악한 우상을 섬기고 뭐 이런 왕들이 계속 나오니까 너희들 정말 안 되겠다.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고 망하게 하고, 북은 시리아 아수르가 쳐들어서 망하고, 남은 바벨론 이라크가 쳐들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포로 생활하면서 뼈저리게 그걸 이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려보냈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도 우상 숭배 안 하고 죽어도 하나님을 믿지. 너무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성령이 안 믿어. 그래서 유대교는 하나님만 믿어. 우리는 예수님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자, 그래서 바보들은 이렇게 3페이지 보니까 바보들은 이런 바보도 있다. 한글파의 3페이지 보면 뭐 단순한 바보도 있고, 고집센 바보도 있고, 교만스러운 바보도 있고, 야만스러운 바보도 있고. 이 세상을 보면 참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바라보면요, 참 어리석은 게 많아. 어리석은 게 많아. 내가 한 번씩 여러분들 물어보는데, 오늘 지금 몇 명 아니지만 이거 지금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거야. 나만 보이는 거야. 눈 감고 딱 눈 감고 4명인데 내가 물어보는 거야. 눈 감고 손 안 보는 거야. 나는 술 먹다 한번 필름이 끊어진 적이 있다. 손 들어봐요. 손 내려. 손 눈 떠요. 나는 단언컨대 나를 보세요. 단언컨대 술 먹다가 필름이 끊어지면 그날은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누가 술 먹고 이제 행선수라고 이렇게 하면은 친구들 데려가고 뭐 또 주위사람도 붙이고 그래. 지금은 아무도 안 그래요. 근데 뭐 다행히 길거리에서 그랬으면 누가 경찰이나 119 신고해서 데려가겠지만 좀 골목 같은데 어디 가서 이 추운데 쓰러져 있으면 그거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난 뭐 한 잔 두 잔 먹자 뭐 하고 막 친구들하고 하다가 엄청 먹었는데 정신이 잃고 그냥 쓰러졌어. 친구들 헤어졌는데 집에 가다가 어디가 쓰러졌어. 어떻게 되는 거야? 술 내가 아마 소주 몇 번 먹나 갔다 없어하고 막 하는데 그러다가 내 인생이 그날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막 용기 100배 해갖고 막 내가 뭐 술만 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어떨까 자기 어떤 뭐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얼마나 어리석은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지금 10대나 이렇게 뭐 어린애들 초등학생들 뭐 장난치고 까불고 이런 거 보면 우습잖아. 우습지? 그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지, 그렇죠? 지금 크니까 그게 얼마나 우스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는 내 아들이 군대 갔다 이제 제대해가지고 학교 복학하기 전에 저번에서 저기 택배 알바를 했어. 택배 알바. 근데 택배 알바하는데 상차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걸 했는데 8시간인가 뭐 일하는데 그냥 쉴 틈 없이 계속 하더라고요. 쉴 틈 없이. 밥 먹는 시간도 계속 하니까 아니 이게 중간에 밥 먹는 시간이 줘야지 밥을 먹을 텐데 뭐 계속 하니까 몇 명이 처음 갔는데 그 사람도 다 안 오는데 자기만 갔대. 왜? 안 오는 애들은 군대 안 갔다 왜? 자기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버틴 거야. 나중에 보니까 먹는 시간에 없어가지고 김밥 같은 거 잠깐 그 짬새고 먹더라는 거야. 며칠 가서 이제 알바를 했는데 군대에서 이렇게 힘든 거를 겪은 사람들은 그런 힘든 걸 견뎌요. 근데 그런 경험을 못한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우리 친구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활 저런 경험 뭐 이런 것들을 해본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냐 이거지. 자, 그래서 잠언은요 크게 우리 5페이지 보면 크게 3가지 의무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하나님에 대한 의무. 자막 3페이지 올려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할 것. 1장 7절로 읽었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할 것, 모든 여호와를 인정할 것, 자연과 소산물을 여호와를 섬길 것,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 것. 우리가 지난주에 구종이라고 우리 전 인원들에게 햄버거를 이렇게 선물했죠. 나도 우리 하나 가져가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그 사람들은 그냥 돈이 어서 그냥 주워가지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그분들도 다 직장을 나가서 사업부터 나가서 일해서 벌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헌금을 해서 그걸 사서 우리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내가 버는 재물의 일부를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내가 그런 걸 헌금하는 거잖아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당부. 거기 3페이지, 5페이지구나. 이웃에 대한 당부. 이웃을 속이지 말고 이렇게 긍휼을 자비를 베풀 것,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할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웃을 신선하게 해요. 어저께 얼마나 뉴스에 하나에 약간 좀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여러분 그 봤는지 모르겠는데 들었는지 어떤 70대 할머니가 무슨 열차가 뭐 교통편을 하려고 갔다가 막차를 놓쳤대. 그래가지고 새벽에 새벽에 다시 이제 타야 되는데 추우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경찰서 지구대니까 갔나 봐. 그래서 가서 앉아 있는데 아마 이제 경찰들이 뭐 일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좀 방해가 됐는지 뭐 어쩌든지 하면 이제 나가라 그랬다는 거야. 경찰들 얘기는 할머니가 자꾸 뭐라고 잔소리하고 방해해서 그랬다는데 하면 나가라니까 할머니가 추운데 어디 가냐고 난 새벽까지 있겠다고 그랬는 모양이죠. 그들이 그 경찰이 할머니를 끌어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가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허수아비 다른 경찰서 가서 파출소가 지구대에 갔다 어디 가서 들어가서 이제 새벽까지 있다가 교통편을 타고 갔는데 이 할머니가 그 지구대를 고소했더라고요. 어떻게 시민이 가서 추리를 피하고 들어갔는데 그걸 강제로 끌어내냐.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이제 난리가 났지. 아니 사실 뭐 저 할머니 자꾸 막 뭐라 그러고 업무를 방해해서 그랬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나중에 그 경찰서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지금 뭐 진상조사한다고 그냥 고소를 했으니까. 사실 말이죠. 물론 막 이제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막 그런 거야. 이제 잡아다가 수갑 채우고 이제 어디 넣어야 되겠지만 노인이 가서 뭐 그렇게 얼마나 했겠어요. 그럼 그러지 말라 그러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다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들이 삭막한 세상이네요. 삭막. 그래서 경찰, 군인, 뭐 공무원들이라는 것은 우리 의무로 이제 군대 생활하는 우리 용사들은 다르지만 국가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경찰은 뭐야? 민중의 지팡이다. 이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 시민이 그렇게 구호 요청을 했는데 그런 식에 따라서 지금 아주 굉장히 뭐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로 이웃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삭막한 세상이 있는 거야. 이 경찰들도 그 정도니 일반 시민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세 번째, 자신에 대한 의무가 있다. 마음을 지켜 자로나 우러나 출치지만 입수가요를 지켜 마음의 전적을 경건히 이루고 감정을 전적으로 분노를 말한다. 마음을 낮춤으로 겸손한다. 재물보다 명예, 은금보다 은총을 택하고. 그 연든 저기 TV 프로그램에서 그 오은영 박사 뭐 금쪽 입문하고 그런 거 혹시 뭐 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금쪽 상담소 뭐 연예인들도 나와서 자기 어렸을 때 뭐 해서 이렇게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뭐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 상담받고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렇죠? 그거 왜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잘하면서 어렸을 때 잘하면서 아무리 우리 환경이 다 좋다 하더라도 그 부모나 자식이나 환경이 완전히 퍼펙트한 환경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재벌 우리나라 정말 유명한 재벌 집의 딸아들도 왜 마약 먹고 왜 자살하고 왜 그래요? 그게 부자고 돈이 많고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갈등들이 고민 다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절하고 절제하고 해야 된다는 거지. 있는 걸 그대로 다 발설하지 말고. 그것도 어떻게 해? 이게 자문성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이런 것들을 잘 배워두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잠언에는 또 이런 말, 짐승의 동물에게도 배우는 게 동물. 3장 24절 28절 보니까 6페이지 있어요. 땅이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사이에 짓는 사반, 뭐 토끼 비슷한 건가요? 그 다음에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져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해도 왕부에 있는 도마뱀, 뭐 이런 짐승도 자기가 살고 있는 데서 하고 산다는 거야. 개미가 어때요? 그 여름에 따뜻할 때 그 뭐라도 주워서 개미굴에 집어넣어야지 겨울이 추울 때 어디서 바깥에 먹을 게. 그 개미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야, 우리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짐승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배울 게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배울 게 얼마나 많은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니까 잠언은요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언 8장 22절을 보면 9페이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이시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23년 만사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셈을 받았나니.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또 신약의 로마서나 이런 걸 쭉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성화 거듭나게 하시고 그다음 천국의 영원히 사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주관하신다. 직접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은
구절 같은 거 보면은 그 의윤화 시켰어. 지혜를 사람처럼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9장 1절 10페이지 보니까 지혜가 그의 입을 듣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서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가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체를 행하라. 아니, 지혜가 말이에요. 마실 상을 차려놓고 저 성에서 지나간 사람 보고 어리석은 사람 이리 와서 내 음식 먹고 너희들 잘 지혜를 배우라. 그렇게 하는데 어때요? 우리는 나는 마음에 내 길을 간다. 그렇죠? 자, 결론. 아까 이제 내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이게 요셉도 있고 성경 인물도 있고 또 많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한 주일 동안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성경 얘기만 하면 그냥 그게 옛날 얘기라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예시를 들어주는 게 이게 정말 신갑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소개한 김장호 목사님, 그분이 뭐 퍼펙트한 사람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분도 뭐 나름대로 다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잘하는 것도 못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따라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사신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 김장호 목사님이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얘기했지만 내가 들은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미군에서 이제 공산권 선교하려고 오키나와에다가 이제 그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소련, 중국 이런 데 막 송출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일본에서 또 뭐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법 절차에 따라서 못 하게 돼 가지고 그 이제 제주도로 이제 하게 되는데 김장호 목사님이 그거를 이제 제주도에서 하려고 아시아 방송이라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부에 허가를 받았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출력을 엄청나게 높은 라디오 출력을 해서 시청을 했더니 허가 안 나다는 거예요. 그 군사정권 때 민간이 그 엄청난 출력을 해갖고 막 저 소련 막 이런 데까지 나가는 출력을 만약에 뭐 따르게 쓰면은 또 위험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제주도권 뭐 요 한국 요쪽은 상관없는 출력을 낮춰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공산권의 국가들을 전도해야지 우리가 이제 통일되고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출력이 커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지금 제주도에서 이 아시아방송이 지금은 극동방송 제주 방송이라고 하는데 송출하면 러시아, 중국 이런 데 가요. 지금도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을 떠돌아다닐 때 그 극동방송 106.9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 지금 풍선에다 북한에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보낼 때 조그만 단파 라디오 같은 거 극동방송만 나오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보내요. 그리고 뭐예요? 그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우리 현실이 어떻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날은요 맑은 날은 뭐 핀란드까지 못 듣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런 정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오늘도 정말 열심히 아주 그 연세에 선교하시고 방송하시고 선교하시고 보면서 우리도 정말 내 인생을 한번 내가 한번 정말 그런 삶을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삶을 한번 도전해보자. 한번 딴 사람 안 할 때 한번 해보자. 나는 직장 다니면서 내가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그래갖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고 내가 직장 가서 내가 벌어갖고 석사 박사 공부를 했어요. 근데 30대 40 전에 내 직장 다니면서 공부해서 석박사를 했는데 내가 벌어서 그때 직장 가는 사람들 뭐해요? 퇴근하면 술 먹고 다 놀고 그런 거지. 나는 퇴근하면 대학원 가고 공부하고 했어. 너 어떻게 해요? 지금 정년퇴직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준비 안 한 사람들 지금 뭐해요?
놀지. 지금 나는 뭐예요? 지금도 대학에서 강의하고 하잖아. 그래서 개미처럼 미리 젊었을 때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추위가 왔을 때 먹을 게 있어요. 개미야 배짱이라. 배짱 여름에 맨날 노래 부르고 놀다가 겨울 되니까 먹을 게 없어 개미 집에 가서 먹을 거 좀 달라고 동냥하는 개미 배짱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 내가 지금 뭘 할 거야? 뭐 어디서 자격증 따고 뭐 하고 모든 거 하나하나 다 배우는 거지. 무대에서 배운 것들이 사회나가면 다 써볼 수 있는 거야. 하나 삽질 안 하는 것까지. 내가 이거를 힘들다. 이거 내가 귀찮은한다. 이게 아니라 나 이거 배우는 것이다. 생각하면 모든 게 즐거운 거지. 그런 삶을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나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 또 살기로 다짐하며 새해를 또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짧게 우리 찬양하고 그다음에 파송연회라고 여러분을 한 주 동안 또 전선으로 파송합니다. 우리 거기 파송연회 파일 있어요. 우리 한두 소절만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음료수하고 빵 가져왔는데 넣으세요. 음료수도 좀 사회권 좀 사, 사회권. 우리 백성님 말 한번 먹어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서로를 파송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곡 연습 좀 해보세요.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직접 이 곡 한번 연주하면 좋겠어요.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가슴 너를 부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주의 기쁨. 오늘 드럼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드럼이 탁 나오면 신나겠죠?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지는 광장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고 안내하라 세상이 이신 주님이라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역사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도랑교회 형제들 위해 공예수를 이것을 보내놓고 늘 건강하게 부자 잘하고 제다가 기도하는 부모님 가족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성도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원포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억하는 없어.